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8일자 본문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은 자식을 아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주옥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잠언을 지은 솔로몬은 자신도 부모로부터 훈계를 듣고 잘 성장했으니 자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이죠. 반면 사악한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인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대화가 되고 나서 학교라는 것이 필요성을 느껴서 생긴 것이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도제 교육 아니면 모든 교육과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잠언을 지은 저자도 어릴 때가 있었죠. 누구나 다 어릴 때가 있죠. 3절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그렇죠. 자기가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보기에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약하고 미숙했지만 부모의 훈계와 명철로 양육을 받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며 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신도 그랬다면 자신의 자녀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잠언의 훈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세상에는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가 그렇고요, 하나는 진정한 스승이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일 그래요. 그래서 한자 청출어람, 청출어람, 청색은 남쪽빛, 남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고 할 때 그 청출어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한 남색에서 푸른 청색이 나오지만 남색보다 훨씬 더 진하죠. 누군가 배웠지만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스승이 가장 흐뭇해요. 코치가 금메달 딴 선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자기보다, 자기는 못 이뤘지만 자기 제자가 그걸 이루는 거 보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행복이고 보상이에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돼도 하나도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고 흐뭇해하고 보람 있어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이 자녀 교육은 결코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자식 교육이 학원에서 시킨다? 천만만만의 말씀. 학교에서 시킨다?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하겠네요? 아니요. 예,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부모만큼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이외에는 이익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특히 신앙교육은 절대 남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지혜, 곧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대답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셨죠.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려 하나, 사실은 자신들도 처음 살아보는 것이에요. 처음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날짜가 된 것을 뭐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기휘가 태어났는데 결혼하고 그럼 자녀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딱 그러니까 이게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났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기가 생겨서 이제 내가 아빠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해본 적이 있나, 살아본 적이 있나 몰라요. 미숙해요. 미숙한 아빠가 미숙한 자녀를 가르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자신의 경험을, 그 알량한 20년, 30년을 더 살은 그게 얼마나 많이 아는 걸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걸로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원리이자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나 어떻게 말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내 손아귀에 이게 딱 쥐어지죠. 초등학교만 벌써 가도 내 손을 안 돼요. 중학교 넘어가면 이미 내 손을 떠난 지 이미 오래고요. 부모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요즘은 유튜브 선생님이 워낙 좋아서 애들이 다 유튜브가 진리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슨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배우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습관화시켜 놓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거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우리 딸 얘기를 하는데요. 걔는 고3 그 바쁜 와중에 이 녀석 그때 청소년 큐티인가 하여튼 날조틴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침에 가서 자율학습 시간에 그거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개념을 알겠어요. 안 믿는 애들이. 그랬더니 지네 엄마한테 가서 규희가 이상한 논술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난 그게 기특한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교과서를 더 들여다보고 그래야 될 판에 말씀을 보겠다고 그 바쁜 와중에 그러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더라고요. 부모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이런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바라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고, 이걸 부모가 바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만이 비결이에요. 딴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대로 지혜는 자녀들에게 뭐와 같으냐면은 생명과도 같다 그랬어요. 생명과도 같다. 그러니 자녀들이 7절에 있는 대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도록, 그리고 8절에 높이도록, 6절에 그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만이 부모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나님과 자녀와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문제죠. 다시 말해서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앞에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살도록 양육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는 좀 상반된 개념으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악한 길을 따라 살지 않도록 경계시켜야 될 책임도 또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악한 길로 들어서서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녀는 아무래도 살아온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악의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죠. 그러니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악한 길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과 그런 무리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 이거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친구들에게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을 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처럼 빛나게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면서도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악인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란 말이죠. 어둠이 그렇잖아요. 깜깜한 데 가서 넘어지면은 내가 넘어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악한 길로 걸어갔을 때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게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게 악한 길의 말로예요.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합니까? 얼마나 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꼭 지뢰밭 같잖아요. 나가면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그 악한 길에 시작도 하지 말도록 여러분이 삼가 조심하며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사람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고 부모가 있죠.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늘 유약하고 미덥지가 못해요. 그러나 그랬던 자녀가 성장해서 이 사람 노릇하고 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이방의 빛이라는 훈련을 하는데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7월 2일 날 출국해서 한 2달 정도 미국, 멕시코, 이제 미주를 이제 비전 트립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훈련을 어쩌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주 동안 합숙하면서 9명이었는데 8명으로 이제 한 명이 탈락하고 또 조장이 얘가 몇 기 있는데 기장이 됐어요. 나이보다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많다는데도 애들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러더니 교회를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 하느라고 죽어나는 거죠. 얼마나 조율하고 조정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향산교회 김석공 목사님이 주도를 하는데 교회가 어려서부터 자란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어린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같이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통화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의젓하게 저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지가 알아서 큰 것 같다고. 난 한 게 없다고. 진짜 그냥 알아서 컸다고. 지가 맞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부모가 한 거라고 뭐냐면은 부모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밥 해주고 내가 공부하는데 격려해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한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라이드 해준 거, 애가 학교 등교할 때 내가 태워다 주고 또 저녁 때 되면 데려오고 그거밖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가 알아서 했지 누가 뭘 하겠어요. 그냥 뭐 하라고 그럴 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변하는 거 없어요. 지가 뭐 하겠다 그러면은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해보라 그러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늘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고 또 그 말 뒤에 말이 있어요.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자녀를 믿업지 못하죠. 유약해 보여요. 저거 사랑 무시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보면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저 사람 구실하고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맨날 출근하다시피 사는 거 보면은 뭐 닥치면 하겠구나. 이런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를 못 믿어가지고 불신하면서 그 삶을 계속 간섭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요. 이 사이가 더 멀어지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의 인생이지 자녀라고 해서 내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사람 내 자녀지만 하나의 또 독립된 개체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야 될 문제지, 내가 걔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이유는 없어요. 설령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부족하고 고생스러운 것 같아도 그의 몫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냥 감수하고 자기가 개척하고 인내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잠언을 5월, 6월에 배치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를 알겠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내일은 또 부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음 날은 가정에 대한 얘기하고 부부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언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걸로 봐서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은 뭐였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누구한테 핑계 댈 이유가 없다.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요. 학원은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겠네. 그럼 교회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물론 교회가 확대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의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큐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인도받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야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얘가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 빛 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 아이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고, 어떤 환경에 놓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걔가 말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무슨 CCTV 달고 감시할 거예요? 감시한들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요? 안 돼요. 그렇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가장 뚜렷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뭐가 악한 길이고 이거를 선악의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선택하면 그거의 몫이지만,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 선택해서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특히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도록,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 악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옳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너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이것이 하면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이익의 개념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것이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이런 것이 따라오고 그 결과는 이런 것이 따라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선택을 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오히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주제에 넘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정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누구도 감히 큰 소리 칠 수 없는 영역이 이 영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며 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잘 양육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이상으로 잘 되어서 정말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멸류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4장 찬양지 부르고 7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24장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저의 능력을 할 수가 없사오니 자녀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마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님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하나님,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인 저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며 생명임을 명심하게 하도록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녀를 계속 가르칠 수 없으니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지하며 격려를 보내 세상에서 당차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양육하는 것을 대신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미임받아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해야 될 모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6월 말에 있을 엑스플로러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축복하사 잘 준비되게 하시고 제주도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 있습니다. 그리고 2018 제주 선교대회 목회자들 이제 세배로 오르면서 오늘 모임이 있는데